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여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내 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이 믿어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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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힘들을 기다리니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내 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힘들을 기다리니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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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에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힘들을 기다리니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우리 이 시간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귀한 누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새긴
주대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구속하네 주의 빈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구속하네 내가 주를 주대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제가 제 목소리만 들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함께 크게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하시니 구자의 안기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쁘다 구원하시니 구자의 안기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기도하며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또한 연약하여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종일 주님보다 다른 것에 몰두하며 신경 쓰고 있었던 모든 마음을 이 시간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거룩히 함께하는 그 천국의 임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저를 구원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그 천국의 임재가 오늘 지금 내가 있는 그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하시니 부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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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거하길 원하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이 시간 큰별 간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너에서 장사할 자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귀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낭비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뭐 낭비가 뭐 좋은 것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낭비를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낭비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마트를 가서 뭐를 한 개 사려고 해도 이게 뭐 10g당 얼마냐, 어떤 게 더 싸냐, 또 가격이 똑같은데 이거는 뭐 어떤 원료가 있냐, 뭐 이런 것들까지 살펴보고 또 밥을 먹다가 뭐가 남으면은 그 잘 못 남깁니다. 그래서 그런 낭비를 굉장히 좀 싫어하는 성향의 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낭비가 때로는 이제 가치가 있을 때가 있음을 깨닫게 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카페나 이런 것도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제 아내 이제 다솜이 간사가 좋아하니까 종종 이제 같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꽃도 저는 꽃 한 송이를 살 거면 뭔가 밥을 이제 맛있는 걸 먹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제 꽃을 이제 다솜이 간사가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그것도 사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가 이제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꼭 낭비를 하는 것만은 아니구나. 또 낭비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값어치 있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좀 가기 전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이 이 요한복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제 7가지 기적의 내용이 나오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이제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기적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기적을 첫 기적으로 시작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 잔치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2절, 3절,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12장 2절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보건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해나가실 때에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잔치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마지막 종말의 환란이 끝난 뒤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는 예수님은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안에서 오늘 본문은 뭔가 분위기가 전환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으로 믿게 하시고 또 우리와 잔치하기를 원하셨던 그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세상 최고의 또 고귀한 낭비를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하는 지점이 이제 오늘 본문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이제 오늘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셨던 곳으로 오게 되시고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기뻐서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는 지극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어리석다는 듯이 이제 정죄하는 듯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낭비하냐는 것이었죠. 근데 이 유다의 말에 이 요한복음 기자인 요한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가 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똑같은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행동을 높이 사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며 온 천하에 어디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가 행한 일도 기억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오늘날까지 들려지게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 값진 또 이 고귀한 낭비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실 길이 예비되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값진 낭비를 높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을 때는 그 낭비가 더 이상 낭비가 되지 않았고 그 마리아를 빛나게 한 헌신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고귀한 낭비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 값진 낭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또 우리가 해야 될 것,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마귀가 주는 계산기를 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산하는 삶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삶을 생각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은 종류의 계산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유다는 이 제자 공동체에서 재정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계산이 좀 빠르고 낭비정이지 않고 알뜰해서 재정을 맡았는지 아닌 처음부터 이 돈을 훔쳐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욕심으로 재정을 맡았는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가룟 유다가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에 기반해서 머릿속에 계산이 굉장히 빨리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요한은 유다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적이다. 그는 제자 공동체의 돈을 훔치는 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탐심 가득한 마음과 계산 빠른 머리에 마귀는 너무나 손쉽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그리고 아예 마귀가 유다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과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가 끊임없이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자신을 위해 계산한 결과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름 30에 팔아 넘기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욕심이 있다면 우리는 하루빨리 멈출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계산기를 거절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계산하라고 주는 그 계산기. 그 결국은 주님과 관계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속일 것입니다. 우리는 낭비하지 않고 이득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아주 익숙하고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내가 세상에서 생존하고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다의 결말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실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받은 은 30냥도 성전에 던지고 정말 절망적이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뿐입니다. 재정의 영역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관계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의 논쟁을 끊임없이 하게 만듭니다. 물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논쟁하는 것은 값어치 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그거 외에 사사롭고 또 소모적인 논쟁을 통해서 분열하게 되고 그 결과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누가 맞고 누가 잘했고 누가 틀렸고 누가 잘못했고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관계는 더 깨어지고 멀어집니다.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쪽으로 마귀는 계속 부추깁니다. 그것이 이익이며 낭비하지 않는 고귀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면 엄청나게 이제 큰 일이 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합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우리는 관계의 영역에서도 이 마귀가 제공하는 계산기를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계산기를 버린다면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얻고 그 안에서 주님의 길이 예비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유다의 성향이 있는지 또 그로 인해 마귀가 주는 계산기를 거절하지 않고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팁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비싼 향유가 300데나리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은 유다가 거의 유일합니다. 마리아가 그 향유가 새 거여가지고 뭐 가격표가 붙어 있었거나 영수증이 떨어진 게 아니었겠죠. 유다는 돈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것만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그 길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종종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의 관심은 계속 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가 오히려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살인 협박을 받고 지나다니시는데 괜찮으실까? 그분과 우리는 얼마나 더 조금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제자라면 보였어야겠지만 유다의 눈에는 그게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나의 관심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시선이 가 있을 뿐이죠. 내 계산에는 저걸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많이 났을 뿐입니다. 제가 집을 막 이렇게 구하러 돌아다니기 전에 결혼하고 돌아다니기 전에 부동산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물이 막 철철 새기 전까지는 그 누수탐지하고 이렇게 방수하는 쪽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이렇듯 우리 눈의 관심사가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또 나의 입지를 굳게 하는 또 그렇지 못하는 무언가를 경계하게 되는 것에 우리 눈이 계속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주의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 분노하고 정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마귀가 주는 계산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던 말던 유다와는 사실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유다는 갑자기 화를 냅니다. 갑자기 정죄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 안에서 중요한 것은 저 비싼 걸 저렇게 쓴다고 하며 분노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와 같지 않게 가만히 계셨던 예수님이라면 뭐 그러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한 번쯤 제자라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유다는 못 견뎠습니다. 내 기준에, 내 계산에 이제 절대 맞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분노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물론 의분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것 말고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계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돼서 화가 나는 영역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는 마귀가 주는 계산기임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역시 저에게 계속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가장 가까운 다소미 간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뭐 자세히 얘기하면 창피하니까 대충 얼버무려서 일반적인 명령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남편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누가 집안일을 많이 했느니, 누가 더 가정을 위해서 고생을 하느니, 뭐 육아는 누가 더 하느니 하는 것에 제 머리가 막 돌아가게 됩니다. 이 계산 결과 뭔가 불공평하고 내가 힘들고 그게 이제 짜증이 나면은 막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주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주셨던 약속들, 또 말씀들, 그 사명들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거리가 먼 저희 가정이 되어갈 때가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빠른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렇게 안정되게 살 수 있을까? 무엇이 나한테 좋을까? 하는 것에 제 마음과 생각이 빨리 이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저를 이 마귀의 시험에서, 자기 중심적인 이 본성에서, 또 마귀가 주는 그 계산기를 거절하는 것에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도 저와 같은 이 마귀가 주는 계산기를 사용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오늘 이것들이 밝혀지고 또한 멈춰지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옮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께서 예비하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고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참된 가치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참된 가치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마리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의 이 행동은 사실 엄청나게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원래 성격이 좀 화끈하고 통이 크고 좀 이렇게 낭비를 즐기는 성향이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르다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뛰어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방문하셔서 마리아를 불러주시기 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실 때 그때야 비로소 이제 그 슬픔과 힘듦을 예수님 앞에 하소연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보아서 조금 마리아는 조용하고 좀 내성적인 성격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그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네, 그 11장 28절 3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러한 그 조용조용한 성격의 마리아는 어떻게 이러한 파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사실 성격과 또 스타일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눈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곧 예수님이 돌아가실지 모르고 한 일이라 할지라도 마리아는 다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 또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보다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고 인정하며
그렇게 예수님께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향유는 단순한 향유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마리아의 이 향유는 마리아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근입니다. 이 나드는 히말라야가 원산지인 식물로 그 뿌리랑 줄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엄청난 고급 향유입니다. 이거는 인도에서 수입해야만 가질 수 있는 그런 향유였습니다. 한마디로 외국산 고급 명품 향유였던 것입니다. 그 값어치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잖아요. 그래서 365일 중에 52주 예배 드리고 그중에 명절 쉬는 날 몇 번 빼면은 1년 내내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향유는 보통 여인이 결혼 지참금으로 쓰기 위해서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이 향유를 예수님께 깨뜨림으로 그 향유가 없어지면은 마리아는 결혼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고 하면 좋고 안 하고 좋고 이렇다기보다는 그 당시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특히 결혼하지 않는 여자들은 살기가 더 힘든 시대였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라도 세상 가장 귀한 분이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조금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는 향유를 발에 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같은 장면을 묘사하는 마태와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랑 마가복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네,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요? 마태랑 마가는 2명이고 요한은 1명이니까 머리에 하는 게 맞았을까요? 이 성경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 맞는 겁니다. 이 세 기자가 기록한 세 구절들이 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기반으로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때 당시 관습으로는 귀한 손님이 오면은 머리에 향유를 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귀한 손님으로 대접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는 한 근, 그람으로 환산하면 340g 정도 됩니다. 머리에 부은 이 향유가 머리를 지나서 온 몸을 적치고 발까지 흘러내렸던 겁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발을 씻었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것은 이제 종이 하는 행동입니다. 마리아는 나보다 예수님은 귀한 분이시며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 행동을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특히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하는 표현이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데요. 요한은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여인의 머리털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곤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마리아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예수님께 낭비돼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평생 결혼을 위해 아껴두었던 전 재산, 또 마리아의 자존심, 또 마리아의 인격, 이런 것들. 예수님이라는 참된 가치 앞에서 마리아의 눈에는 영원하고 무한한 가치이신 예수님밖에는 그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모든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한 놀라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부활이죠. 유다와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7절 8절에 해당되는 본문을 우리 마가복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행동을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마리아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면은 그렇구나 싶은데, 근데 복음과 마리아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냥 넘어갈 수는 있는데, 갑자기 복음과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연관지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걸 조금 자세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러 가시는 그 길을 예비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마리아가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 언급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이번 6월절 며칠 뒤에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마리아가 확신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확신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마리아는 내가 진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일을 해야겠다 하고 그 향유오파를 깨뜨렸다기보다 그냥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 또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는 것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까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주님께 드려진 낭비는 주님께서 그 가치를 굉장히 높이셔서 마리아가 높임을 받게 하십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높여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마리아의 행동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의 아주 좋은 모델이어서 그렇게 함께 묶어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삶으로 나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분의 종입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적극적인 태도로 표현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는 이러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을 나타내는 좋은 모범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뭐냐면 마리아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뭐라고 하고 다른 본문에는 제자들이 이제 수군거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리 내성적이어도 진짜 내가 뭐 놔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너무 좋아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마리아는 말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의 삶으로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리아는 말 대신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한 마리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인정하시고 높이셨던 것입니다. 이럴 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가 좋은 감정을 느끼고 예수님이 좋다, 살아계시는 것 같다, 좀 평안하다, 안정된다 그 느끼고 있는 것만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바뀌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이 가치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필히 수반된다는 것을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세상을 따랐던 옛 가치관이 죽고 예수님이라는 참된 가치관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이, 이 본문의 말씀이 무작정 모든 것을 바치라 뭐 이런 내용으로 오해될까 혹시나 염려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뭐 오해하실 분은 안 계실 것 같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거나 그것들을 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가치가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정복될 만큼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처럼 고귀한 낭비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요점 중에 한 개입니다. 어느 농부가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보기에 쓸모없어 보이는 밭을 전 재산을 팔아서 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낭비인 것처럼 보이고 낭비죠. 그런데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 농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농부가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걸 샀기 때문에 저 사람 미쳤나, 이제 뭐 농사가 잘 안 되고 이러더니 갈 때까지 갔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농부가 판단력을 상실한 것일까요? 그 농부는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밭 안에 있는 가치를, 그 밭 안에 숨겨져 있던 그 보화를. 그러면 그걸 보게 되면 안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농부만 그 참된 가치를 볼 수 있던 눈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우리 두 번째 대지를 말씀 한 개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미련해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길이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의 길이라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눈에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참된 가치로 보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와 그분의 부르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까? 아니면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태가 안정되는 것입니까?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를 위해 낭비하는 삶이 참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겨지고 또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저 여러분에게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향유도 기쁨으로 주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리아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을 오늘 더욱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늘 더욱 깊이 만나는 것으로만 그것이 사실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완전한 분인지 알 때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것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바로 가장 값지고 고귀한 낭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우리가 서론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12장은 잔치로 시작했던 요한복음의 기적이 잔치로 맞춰지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마무리되는 장입니다. 또한 우리와 잔치하시기 위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시작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의 사역이 한 일주일 남짓 남은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그 시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들을 피해 다니시다가 때가 돼서 처음 들렸던 장소가 베다니입니다. 근데 이 베다니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산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신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은 죽음의 장소였지만 또한 부활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른 본문 마태복음 26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 베다니라는 장소를 마태복음 또한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이 장소는 나사로가 죽었다 산 장소인 동시에 나병 환자의 집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다라고 하면은 마음대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죽는 게 더 평할 것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격리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죽어있는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서 같이 잔치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에도 코로나 걸리면 격리하잖아요. 그때 이 나병 환자라고 하면은 사회에서 격리돼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잔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가 치유된 그 자리에서, 그 저주의 고통이 해방된 그 장소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그곳, 나병 환자가 치유된 그곳, 바로 그 장소에서 자신의 고난 주간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겪게 되실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생명과 자유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생명과 회복의 장소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는 잔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죠. 그리고 함께 앉아서 잔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그냥 다만 살려놓으시려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와 잔치하기 원하심이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원한 상황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정말 깊은 교제 가운데로 있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죽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시작점이 또한 오늘 이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가 예수님께 깨트려 부은 이 향유는 그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서 이제 깨트리고라는 단어의 원어는 쉰트리보라는 단어인데요. 이 산산이 깨트리다, 부수다, 짓밟다, 으깨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트리지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되셨는지 하는 내용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집을 가득 채운 이 향기로운 냄새가 마치 레이기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향기롭게 받으셨다는 말씀 또한 떠오르게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공로가 이 요한복음 12장 안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주인공은 마리아도 아니고 나사로도 아니고 비싼 향료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나타내 줄 뿐입니다. 예수님의 고귀하고 거룩한 낭비를 찬양하고 높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분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몇 가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섬기려 했고 그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경우에 낭비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고 또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벼운 예로 그 연애하는 그 연인들이 자꾸 집에 안 가고 서로 데려다 줍니다.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빨리 집에 가서 자고 다음날 이제 일과를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통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전혀 프로포즈를 할 것 같지 않은 남자가 몇 달을 거쳐서 수많은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프로포즈를 준비합니다. 그 잠깐의 프로포즈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낭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게 낭비일까요? 그 낭비를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상대방은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랑 비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섬김을 저 여러분이 오늘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봐야 할 것은 여러 가지 표적도 또 그에 대한 교훈도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그 고귀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는 그 일,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에 우리는 정말 무한한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는 사실 전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를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스스로 판단하며 나는 이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거야, 짐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그곳에서 나지 않고 먼저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공로와 사랑으로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값지게 낭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값지게 주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마귀가 주는 계산기를 거절해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계산기가 지혜로워 보일 수 있지만 실상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며 주님과 관계없는 길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의 계산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참된 가치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가치에 눈을 뜨게 된다면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바치는데 아까움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처럼,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또 우리 방주 짓는 사람들 공동체의 주인공인 노아처럼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오늘 더 깊이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난다면 그분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듯이 말입니다. 그 고귀한 낭비가 주님 손에 붙들렸을 때 우리의 낭비는 최고의 가치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잔치하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 아내인 다솜이 간사가 이제 몸이 좋지 않은 시간을 이제 보냈습니다. 같이 지내면서 저도 마음이 이제 쉽지만 않았습니다. 정말 제게 뭔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괴로워서라도 그 모든 아픔을 빨리 이제 고치고 싶다, 또 고쳐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런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의문입니다. 저는 이제 솔직한 제 마음은 함께 안 하셔도 되니까 좀 이렇게 뭔가 병이 낫고
좀 이게 평안해졌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 솔직한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적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는 것이 편하신 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다솜에서랑 같이 있는데 고쳐주면 편하잖아요. 고쳐주면 편한데 함께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쳐주면 쉬운데 왜 이렇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렇게 아파하시면서 굉장히 소모적인 일들을, 서로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실까? 참 그게 저한테는 이제 의문이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러셨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낭비해주고 계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현재 바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같이 아파하시며 같이 고통스러워하시며 같이 우리와 그 시간들을 보내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잠깐 만족시켜 주시는데 우리를 주길 원하시지 않는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잔치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는 데에 주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예배하고 상속받을 자로 준비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열정적인 이 성기를 받는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 자체의 삶이 실 가치가 있습니까? 이제 100년이 되지 않으면 다 그냥 죽는데 죄만 좀 짓다 가는 인생인데 그렇지 않지 않나요? 그런 우리에 대해서 그냥 고쳐주고 해결해주고 끝내버리면 되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그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깨트려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존을 위한 길이 아니라 주께서 오실 길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리의 십자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난리의 십자가에서 되시는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에 강권하니 오늘도 주님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난리의 십자가에서 난리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에 강권하니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잠대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나는 것 없이 아낌없이 나는 입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 하며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잠대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나는 것 없이 아낌없이 나누입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마지막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모두 주님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님의 고귀한 낭비로 인하여서 그 고귀한 공로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오늘 더욱 감사하고 그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찬양이 지금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향기로운 제사로 지금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께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께 감사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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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주님, 주님 그 주님의 육체가 찢어지시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주님,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상황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주 예수가 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주님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공로를 인정해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께서 행한 일을 높여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께서 왕되심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공로를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대한 감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주께 대한 감사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지배하고 주의 우리의 현실이 주께 대한 감사가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우리를 위해 향기로운 예물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도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공동체도, 또 우리의 교회도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개인과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주는 계산기가 있다면 그것들을 거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참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길, 무엇보다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우리도 주께서 우리에게 그래 주셨듯이 주님의 길을 예배해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예배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를 이끄시는 진리의 영이여, 지금 이 시간 지금 우리의 개인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주님 끊임없이 계산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힘을 잃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수많은 계산들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거절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밝히시고 주님 우리 안에 새해를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정말 주님의 참된 가치를 볼 수 있도록, 주님 그것만 우리의 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께서 열지 않으시면 지금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우리의 눈을 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예수라는 참된 가치가 지금 우리의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무엇보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눌려서 그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그 주님의 고귀하심을, 주님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주님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이 시간 주님 뜨겁게 만나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찾아와 주십시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주여,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막힘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과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사이에 가는 길로 가로막는 주님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마음껏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로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죽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틀 안에서 경험했던 주님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주님 새롭고 살게 되신 주님, 주님 그 주님의 풍성하심이, 주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주님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갈망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시간 마음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각자의 조석 가운데 주님을 알 수 있는 주님께 우리의 생명 다해 드릴 수 있는 주님 그런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께 한번 드렸던 우리의 마음과 주께 한번 드렸던 우리의 헌신이 지금 다시금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어느 순간 주님 우리의 살길로 갔었던 모든 부분들이 주님께로 돌이켜지고 그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앞에 주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 드려 주님 우리의 삶 드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갈 길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 귀한 개인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더욱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주님 우리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 길을 예비하는 귀한 우리 간사님들과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간사님들이 각자 일터에서 또 오전에 오후에 그런 일을 하시다가 함께 예배 드리러 오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네, 막 일어나서 찬양하셔도 좋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네. 다음 예배는 저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카톡방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목요일에 계속해서 8시에 줌으로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에 힘써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우리 방주 짓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더 이상 없고요. 큰별 간사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에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감사함이 더욱더 풍성하여 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감사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깨어서 주께 반응하는 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귀한 청년들이 더욱더 일어나고 또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아멘.